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줘서 아볼로가 제대로 그리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볼로는 열정이 있고 훌륭한 설교자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줬고 아볼로는 그 앞에서 겸손히 배우며 더 제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진 조심성과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아볼로처럼 겸손히 부족한 것을 배우며 잘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모든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 공백 기간 동안 이 아볼로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건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는데요. 이 기간에 아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왔을 때는 아볼로는 없었어요. 이 아가야라는 지역에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19장 1절에 써 있잖아요. 이 얘기는 여전히 아볼로는 아가야라는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윗지방은 남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18장 23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저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언급된 지역을 두루 살피고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제자들이 누구냐가 문제인데요. 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사실 제일 쉽게 듣는 게 뭐냐면 문맥상 이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상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게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넓게 활동들을 했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도 큰 무리들의 지도자였기도 했고 훌륭한 선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분명히 이게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좀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처음에 제자라고 부른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런데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셋 중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확실한 건 아볼로가 언급되는 가운데 아볼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맥상 이 사람은 아볼로에게 가르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더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것을 잘못 전했다가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지역에서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가 잘못 전한 것을 수정해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아볼로가 부족하게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거니까 이들은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게다가 아볼로가 성령을 몰랐어도 성령을 힘입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인 것, 이거하고 이 제자들은 성령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대조가 됩니다. 아볼로가 성령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성령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라는 것, 그 2절 말씀에 보세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아닙니다. 게다가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어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냥 성령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게 대조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마이크가 신나는가 봐. 네. 지난주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용하더니 네. 죄송합니다.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교육을 더 받은 후에 아볼로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볼로하고는 확실히 대조가 되는 인물들이에요. 만약에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은 사람이면 아볼로도 세례를 다시 받았어야 맞아요. 근데 아볼로는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아볼로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뿐이지 아볼로에게 영향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다가 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부분을 더 잘 가르쳐줬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이런 수준인데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자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나 아니면은 성경을 들고 성경을 믿으면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수준이 전체적으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종교적인 그 수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상황의 신앙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였고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 차이가 약간 있었던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대조 가운데 이 제자들은요, 아볼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에 아볼로에게 배웠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새롭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던 거지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전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바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 제자들은 그 아볼로에게 배웠던 제자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 거기에 예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잘 보면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을 동의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뭘로 이해해요? 방언하는 거나 아니면 은사 받은 걸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걸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건 동일한 것.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본 겁니다. 왜 의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또는 그들의 말투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들은 성령과는 아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분명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인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거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이 내용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 세례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성령님이 계신 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에요. 후에 자신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요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치고 그럴 수도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못 배웠거나 잘못 배웠거나 배웠어도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까먹었거나. 근데 성령님을 까먹기에는 이게 좀 이걸 까먹기에는 이런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전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제자 정도로 이해하면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들은 거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배운 건. 그런데 제대로 배우질 못했던 거겠죠. 이렇게까지 좀 이 사람들을 변호하자면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유대인은 확실히 아닙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성령님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까지도 왜 자꾸 이렇게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제자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적어도 요한의 세례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진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건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이건 또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진짜 문자대로 이해해서 얘네가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사실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면 얘네들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문맥상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바울이 가르쳐주는 걸 고지고대로 또 잘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이 알고 있는 건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요한의 세례 때문에 아볼로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왜냐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18장 25절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에 관한 걸 가르쳐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들은 제자라고 불리고 또 제자라고 스스로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제자라고 불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제자로 불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성도는 아니에요. 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 바울의 질문이 무엇 안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즉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거나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의식은 외적으로 우리 겉으로는 단순히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에 잠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단순히 그런 외적인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이라고 믿음 안에서 받는 거고 성령을 받게 되는 구원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는 성령 받은 증거로 교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드러내는 그런 행위로 세례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라는 것이 이 성령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세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얘기했습니다. 즉 그들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줬던 세례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내용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움이 사실은 필요해요.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좀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손원영이라는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손원영. 근데 이 교수가요, 스님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동국대학교였나? 네. 근데 그 강연에서 예수 바람일인가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부처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의 개념이 있고 거기에도 그 재림주 같은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미륵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미륵불 사상과 연관되어 있는 절이 익산에 있는 미륵사예요. 근데 이 목사가 거기 가서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쓰는 그 표현 가운데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들을 엮어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강의를 불교인들은 박수치면서 잘 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육바라밀이라고 설명했다고 그러고 가서 예수를 갖다가 이방 종교하고 섞어가지고 이방 종교처럼 가서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그런 식이면 사도 바울도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 전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처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알고 이해할 만한 표현들을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삼위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거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잘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거 그렇게 전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알라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굳이 우리가 쓰는 용어에 막 목을 맬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굳이 목맬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선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표현대로 그냥 불러주면 돼요. 그걸 가지고 목매거나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전할 때 지혜로움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대번에 막 이단처럼 막 선 잘라가지고 얘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 식의 부분이면 기독교 안에 있는 불교적인 행동들을 싸그리 다 없애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는 불교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존에 자리 잡혀 있던 토속신앙에는 큰 축이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던 용어나 행동들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 중에 기도한다 그러면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숙여서 기도하죠. 보통 우리처럼 손 모아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합장하는 거 따라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온 거라고요. 여러분 유대인 전통대로 기도하자면 이러고 기도하신 게 맞아요. 이따 이제 기도할 때 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유대인 전통대로. 두 손 모으면 불교를 추종하는 걸로 알고 치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손을 모았다고 해서 내가 불교를 신봉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으는 그 자세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뭘 이거 가지고 시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 세례요한은 이제 바울이 세례요한에 대한 가르침을 활용을 하는데요. 세례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민감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저렇게 대단한 말들을 해주니까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셨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기에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이 상황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은 알았거든요. 아,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고 동시에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으로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이 세례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된 그분이심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외쳤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활용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라면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약속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논리는 예수님이 쓰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하신 얘기 중에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걸 못 들어봤니? 라고 이게 물어보거든요.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나도 믿어야 맞아.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들은 바울에게 적대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줬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4절과 5절 사이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은 또 안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뭐가 내려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결과로 이들이 뭘 하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사건과 동일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12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참 우리 번역이 묘해요. 12사람쯤 되니라. 에이, 12명인데 그 숫자를 못 새겼어요. 쯤이란 말은 원문에는 저렇게는 표현 안 돼 있어요. 12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쯤 아니에요. 그냥 12명. 네. 여러분, 이 12명이 모두 방언하고 모두 예언을 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이랬을 겁니다. 확실한 건 이들이 성령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임재를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딱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조심할 건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하고 예언한 사건을 항상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치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항상 방언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있는 일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근데 여러분, 방언의 특징이 뭐예요? 방언의 특징은 샬라샬라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의 특징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굳이 새로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방언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에서도 계시가 종결됐다라고 우리 신앙고백들이 얘기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다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오늘 시대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방언을 한 해 만에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나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세요. 방언한다고 또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냥 아직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큰 일이 남았나 보지 하고 그래 넘어가시면 되지 뭘. 왜냐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뭐 특별한 거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거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냥 이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 해드리려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사건도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사건들과 연관해가지고 중요한 사건이니까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볼로의 제자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중에 처음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건 뭡니까?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었어요. 그걸 우린 뭐라 불러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한 거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어디? 유대인들. 그 다음에는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 중간 애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기록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 집입니다. 그때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위치가 중요해요.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유대 땅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지역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임한 거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오늘 말씀.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예요? 지역? 에베소, 이방 땅. 그리고 아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아볼로의 제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즉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된 게 뭡니까?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제자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을 제자라고 그래서 불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질문했던 것이고요. 그들이 믿었던 사건은 과거의 일인데 그때 성령을 받았냐고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믿음을 고쳐줬어요. 이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이죠.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자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성경의 가르침하고 상관없으면 그 사람도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오래된 통계긴 한데 근데 이게 1990 몇 년도에 나온 통계예요.
근데 그때 그 통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미국인들 중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50%가 안 됐어요. 웃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중에 불교인들이 있어요. 종교가 뭐야? 불교. 야 절에 언제 가? 한 번도 안 갔는데? 근데 너는 왜 종교가 불교야?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는데? 그러면 걔는 불교인이에요? 아니면 불교인 가족을 둔 거예요? 불교인 가족을 둔 거지 불교인은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게 미국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도록 두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 제자라고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온전한 걸 알려줬던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그냥 그들의 잘못된 믿음 가운데 그대로 뒀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믿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거짓 가르침의 교회 안에 퍼지게 돼요. 믿고 싶은 대로 두면 안 된다고요. 믿고 싶은 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도 거짓되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성도들이나 목사들마다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성경의 해석 차이 때문에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가르쳐주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그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이거나 복음의 중심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냥 용납하고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언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냥 우리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니까요. 가르쳐는 줘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가르쳐줄 수는 있는데 그거 못 받아들이면은 그거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방언이 걸림돌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공로가 쌓여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소리 하면 못하게 해야죠. 잘못된 거니까. 그런 말 하면은 못하게 막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지나갈 수 있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믿음 없는 걸 지적해주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줬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부족함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바울도 어떤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온전함이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책임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뽑을 때 교회는 최고로 민감하고 영적인 감각으로 일을 치러야 돼요. 그냥 대충 잘생겼으니까 목사 세워놓고 말 잘하니까 목사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걸 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잘 지도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목사와 장로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다른 또는 만약에 목사와 장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라도 나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거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이나 또는 지난주에 살폈던 아볼로처럼 겸손히 그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흠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잘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이 잘 알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잘 알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르쳐주면서 함께 자라려는 자세를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그런 자세는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고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부족한 걸 채워줘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보통 흔히 보는 게 뭐예요? 누가 좀 부족한 게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험담하죠. 헐뜯고 누가 그랬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진짜 교회면 누가 부족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좀 도와줘요. 그렇지. 좀만 도와주지 말고 많이 도와줘야지.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열심히 도와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충고해 주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는 태도와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병들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심각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이 교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폭탄 맞은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어요. 목사가 죄 지으면 그래요. 그런데 목사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것으로 인한 충격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사실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의 범죄는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성도의 범죄는요, 목사의 범죄처럼 큰 폭탄처럼 오진 않지만 성도의 범죄는 목사의 범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죄는 다른 성도의 삶에 전염됩니다. 목사가 죄 지은 건 한 방 세게 맞아가지고 그냥 목사 내쫓으면 끝나요. 근데 성도들의 죄는요,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게으름은 다른 사람의 게으름으로 번집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서요, 함께 영적으로 게을러지도록 만듭니다. 슬픈 일이죠. 지금 떠드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문에 써져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배 중에 누군가 자꾸 딴짓하고 시끄럽게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딴짓하도록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후 모임이나 주중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다른 교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게으름이나 핑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으름과 핑계는 아이들과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형아는 왜 아빠를 살짝 쳐다봤어? 너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었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병들어 아프게 될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의 게으름과 육신의 욕망으로 병들게 하는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잘못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둘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고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과 노력해야 할 것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성령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겠죠. 참된 믿음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부족을 인정하고 더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모자란 것도 괜찮고 부족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외치는 사람들, 지금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다들 칼빈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 위대한 사도인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 받는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도 잘못 저지르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다고요.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잘할 생각을 안 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연약한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걸 알고 있으니까 성령님 보내주셨고 성경 말씀도 써주셨고 이거 가르쳐주라고 목사도 세워놓으셨잖아요. 부족한 것도 괜찮다고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그 마음 태도가 문제인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할 것들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성령과 연합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에서 방언과 예언에만 관심을 가지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믿음이 더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걸 포함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이 분명합니까?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출발하지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끄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도 그대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신앙의 잘못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더욱 구하게 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지식에서도 자라나셔야 하고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거룩의 열매로까지 자라게 되기를 더욱 소망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성령님이 없이는 그 어떠한 선함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삼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긴밀히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라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내리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방 땅에 이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성령 받기를 더욱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